출애굽기 36장. 그러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 일을 맡아 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온 진영에 선포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더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쓰고 남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 가운데 뛰어난 기술자는 고운 배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휘장 10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각각 길이 28규빗, 폭 4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휘장은 5폭을 이어 한 폭을 만들고 나머지 5폭으로 한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도 그렇게 했는데 한쪽 휘장에 고리 50개, 또 한쪽 휘장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놓고는 휘장 한 끝에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휘장 2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위를 덮을 것으로 염소톨로 휘장 11폭을 만들었는데 휘장은 각각 길이 30규빗, 폭 4규빗으로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휘장 5폭을 한 폭으로 잇고 다른 6폭을 또 한 폭으로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 한 폭의 한쪽 끝자락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쪽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고 총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2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덮개로 붉게 물들인 양가죽 덮개를 만들고 또 그 위에는 해달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에 벽을 세웠는데 각 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으로 두 돌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남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가운데 구멍을 낸 은 받침대 40개를 만들어 각 널판에 받침대 2개씩 곧 각 돌기에 하나씩 끼우게 했습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은 받침대를 각 널판에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판은 6개였는데 성막 뒤쪽의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2개씩 만들어댔습니다. 곧 이 2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중으로 대고 고리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양쪽 모퉁이에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널판에 은 받침대 2개씩 해서 모두 16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띠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벽에 5개, 또 한쪽 벽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벽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널판 한가운데를 꿰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널판들을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금고리를 달아 다른 빗장을 끼우게 했습니다. 빗장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그 위에 그룹을 쓰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을 부어 받침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문을 위에서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으며 그 휘장을 걸 기둥 5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머리와 그 띠를 금으로 씌우고 받침대 5개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잠언 12장.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죄하신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옳으나 악인의 계략은 속임수뿐이다. 악인의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기를 기다리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쓰러지면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굳게 설 것이다. 사람은 그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지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높은 채 하는 것보다 비천해도 종을 부리는 게 낫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봐주지만 악인은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잔인하다.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바라지만 의인의 뿌리는 많은 열매를 낸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입술 때문에 죄의 덫에 걸려들지만 의인은 고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기뻐하신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폭로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게 된다. 마음속의 근심은 자신을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의인은 그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만 악인은 이웃을 방황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그 사냥해온 것마저 굽지 않으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은 없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